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45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말씀의 제목이 딱 와서 닿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안이 사라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이미 이때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이 땅의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어떤 후손입니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을 떠났는데 평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평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평안한 것 같고 저기도 좀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그냥 평안한 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저도 살면서 그런 때 많았습니다. 전혀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한 척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죽지 않으려고. 너보다 괜찮게 살고 있다. 막 이런 척을 하느라고. 자,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평안한 것 같은데 누가 이혼했다더라. 그럼 깜짝 놀라죠. 왜요? 평안한 줄 알았는데 이혼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집이 정말 평안한 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평안한 척 연기가 뛰어났을 뿐입니다. 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대. 무서워하지 말래요. 왜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천사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랄 일이지요.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모르면은 항상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감당 못할 말을 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잉태된 방식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잉태되고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십니다. 특히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나 그런 말은 불가능투성인 우리 인간에게나 적용되는 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네. 내가 못하는 거는 뭐 하나님도 못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나하고 똑같은 거지.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점점 늙어가고 사라도 점점 늙어가는데 이보다 더 늙으면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야.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빨리 자식을 가져야지. 이래가지고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슨 뜻입니까? 너는 늙으면 못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뜻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왜 나를 못 믿니? 나를 온전히 믿어. 그 말 아닙니까? 네.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누가 하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세례 요한이 나는데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다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그러니까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네가 못 믿는구나. 그래서 그 징조로 뭔 일을 했습니까? 사가랴가요, 말을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말을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을 못해.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1장 20절에 보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죠?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그러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니까요. 난다고 하면 낫는 거예요. 너가 말을 못해! 그러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수준에다 하나님을 맞춰가지고, 아니, 다 늙었는데 뭔 애를 낳는다고 그러세요? 낳는다니까? 하나님이 낳는다고 하면은 낳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으로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어디까지만 알고 믿고 이해하느냐면 자신이 경험한 데까지만 압니다. 정말 즐기도록 안 믿고 못 믿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사라나 엘리사벳의 잉태를 미리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감탄했어요. 네. 왜 하나님이 다 늙은 사라가 인간의 힘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낳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하니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의 임신이 누구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된 거라고 딱 알려주니까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대답이요, 대단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3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것을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여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둘레는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의 여성 명사로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여종인데 자기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요, 즉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는 입으로만 주의 종이라고 하고 행동은 하나님처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라고 하지요. 마리아는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 주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는데 지금 평안하게 생겼습니까? 오히려 평안이 깨지게 생겼습니까? 평안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면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이 이 일을 압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잉태는 언제 나타나야 돼요? 동거한 후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이미 임신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알게 되겠죠. 19절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끊고자 하지요. 왜 끊고자 합니까? 아니 세상에 동거한 후에 잉태를 했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동거하기도 전에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네? 그러면은 자기 아이일까요? 남의 아이일까요? 남의 아이라는 증거겠지요. 그래서요. 그래도 요셉이 괜찮은 사람이었나 봐요.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지 않고 가만히 데려오려고 한 게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답니다. 예. 그런데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요셉이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지요. 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요. 설명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조용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일 났다. 동네가 시끄럽게 생겼어. 아주 그냥 이제 마리아는 아주 그냥 치도고를 맞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 하나님이요, 다 알아서 하시니까 온 동네가 어쩝니까? 평안합니다. 예. 우리는 왜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평안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순종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계산 다 해.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하고 이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다 한다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받은 은혜가 되고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답니다. 어떤 여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의 평강을 깨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자와 우리 모두에게 가짜 평강을 깨고 결국에는 참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왜 평강이 없을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내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